조금 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이곳 시간으로 어제 저녁 한국의 이태원이라는 동네에 이 할로윈 축제를 하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어느 한 카페의 좁은 골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지나가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그 위로 많은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져서 현재까지 154명이 죽고 1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20대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과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더없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슬픔을 당한 한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있고 주일 성수도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데 굳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적 문제들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나서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의 충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시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해 보셨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게스트룸에 어떤 유명한 분을 모시고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저녁에 입는 잠옷도 편하게 입지 못할 것이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손님이 한 분만 와서 살아도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불편하겠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나 능력 혹은 체험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삽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고 다른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고 도와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왕따라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예수님과 엄청 친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르며 소원을 이뤄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 원래의 자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왕따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말하죠. 어떤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친구가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예의로는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뭔가를 대접해야 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의 집에는 남아있는 떡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곡식을 갈아 떡을 만드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급히 이웃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떡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떡과는 조금 다른데요. 그 당시의 떡은 이 납작한 팬케이크와 같은 비슷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손님에게 주고, 하나는 손님과 함께 내가 먹을 것이고, 하나는 여분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친구는 여행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보통 밤에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이 한밤중에 도착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침마다 여자들이 이 손맷돌로 볼이나 밀을 갈아서 그날 먹을 신선한 떡을 준비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는데, 그렇게 준비한 떡은 그 날에 다 먹었으므로 이 밤에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 사실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는 8절에 보니까요, 간청하였습니다. 여기 간청하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뻔뻔스러움입니다. 즉,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 때 뻔뻔스럽게 간청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당연한 듯이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맡겨놓은 떡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절박한 이 사람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떡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안 된다라는 대답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염치를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간청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웃이 일어나 간청하는 대로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떡을 준 것은 그 이웃에게 인정을 베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그 이웃은 그 친구의 간청에 빨리 그 요청을 들어주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무리 이기적인 이웃이라도 구하는 사람이 끈질기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야 자녀들의 기도를 오죽 잘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이 기도의 강도에 있어서 3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금방 올 것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응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인내심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사람이 극성스럽게 졸라됨으로 인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 이기적이고 또 게으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인 간구를 통해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떡 3덩이를 주었다면 이 사람과 같이 간청하는 사람에게 하물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친구와 같이 어쩌면 뻔뻔스럽게라도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뻔뻔함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오로지라는 말은 꾸준하게,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첫날에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성령은 금방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자기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쓸 만큼의 그러한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구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바로 그분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며 간구했습니다. 결국 열흘째가 돼서야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이 포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혹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들이 오게 된다면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집에 떡이 없었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시간은 밤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이름에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밤은 육체의 노쇠, 질병, 사고, 실패,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이런 인생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10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친구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그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세상을 이길 힘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죄도 회개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함께 모여서 있지 않더라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친구와 같이 계속적으로 때로는 뻔뻔스럽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